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의사도 병을 앓거든요. 질병이 깊이 찾아와서 지팡이를 짚어야만 걸을 수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한테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자기 아내가 자기를 두고 다른 남자를 찾아갈까봐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이것이 발전하여서 의처증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내에게 위협합니다. 나 버리고 딴 남자 찾아가면 죽여버릴 거야. 집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사는 것이 지옥 같은 그 고단한 아주 스트레스 속에서 살던 이 아내가 어떤 분의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교회에 보내면 꼭 거기 가서 딴 사람한테 곁눈질을 할 것 같아서 이 남편주 따라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감시하러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1년 만에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정신건강도 좋아지고 그 질병으로 지팽이를 짚던 것이 지팽이를 내던지게 되었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친구들도 전도하고 멋진 남편이 되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뢰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부부가 서로를 믿지 않는다면 이건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함께 일하는 동업자가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이 동업은 결코 멀리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의심을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더불어 같이 만나는 사람이 의심스러울 때 그 자리는 불신이 초래하게 되고 괴로운 것입니다. 지옥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믿어지고 아내가 믿어지고 만나는 사람이 믿어지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믿음으로 신뢰의 관계가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럼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은 성도들이 성도를 의심이라든지 어떤 비난의 비판의 눈길이 아니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지체된 형제를 사랑할 때 그야말로 교회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요단강 건너갈 때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절대적인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으면 귀한 일입니다. 이 남편을 못 믿고 아내를 의심하는 것은 괴로운 것인데 이 인간관계의 불신은 제한적입니다. 이거 등 돌리고 눈 돌리면 괜찮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거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줄 아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허무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비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이 반드시 사필귀정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부자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믿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가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은총이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참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너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우리가 다 베드로가 받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루 종일이 아닙니다. 3, 4일 동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365일을 춤을 추어도 부족한 내가 구원받은 이 특권과 은총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에 살던 한 비루한 인생, 의지할 곳이 없는 인생,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한 가련한 소경이 주님을 만난 특별한 아주 카이로스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아주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아주 기름진 이 농경지를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또 물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풍성한 수입이 있었고 부자들이 살기에 적절한 아주 축복받은 곳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그 삭개오의 이야기도 여리고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시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 가다 보니까 길 옆에 아주 가련한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일지라도 좀 돈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불편함을 지금 극소화시킬 수 있는데 맹인에다가 거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서는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이 여리고 길가에 있는 맹인이 하루는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해서 이 맹인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이게 뭔 소리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야. 그때 이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소리에 묻혀서 이 거지의 그리고 이 맹인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자 이 사람이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야, 이 사람아, 조용히 해. 왜 그러죠? 지금 귀하신 분이 지나가는데 웬 소란이야? 조용히 하란 말이야! 소리를 지릅니다. 이 맹인이었고 거린이었던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소경으로 거린으로 살게 될 것을 아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사적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으셨지만은 왜 이 여리고 사람들이 있는 길목으로 가셨느냐? 이 맹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자기를 도저히 용신할 수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한 인생을 찾아 만나러 주님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서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자네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다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도와드리려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주님은 반응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백인이 말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인생이 눈이 띄어집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 위에 날아가는 새가 보여집니다. 나무가 보여집니다. 새 움돋는 새싹이 보여집니다. 숲이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보인다. 이게 다 보이네. 처음 보여지는 이 느낌을 이 맹인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 주간 입원했다가만 나와도 그 퇴원하는 그 환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다고 이제 눈앞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꽁충꽁충 뛰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눈을 뜰 수 없기 때문에 거린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거지 생활이 끝났고 멸시천대도 끝났습니다. 가족의 스트레스가 아닌 가족의 기쁨이 되고 동네의 기쁨이 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며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전화위복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지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복된 우리 신중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이 필요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도대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화석화되고 형식적이고 그냥 종교적인 그 믿음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을 때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됩니다. 이건 믿음의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의 개념을 말씀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삶이 거룩하고 입의 말이 거룩하고 생각이 거룩한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때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첩도 맞이해서 살았습니다. 은근히 슬쩍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아주 그 장점, 복된 모습은 아내 사라가 자기보다 10살이 적으니까 90살입니다.
우리 교회 90세 되신 할머니들이 안 계세요. 사라는 그거보다 늙은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아내 사라가 네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예, 내가 믿음 생활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 믿어봤자 믿는다고 다 되냐?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은근히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수간호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중환병에 걸려서 3개월 만에 죽을 사람이라도 의사 선생님이 환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약을 잘 드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면은 희망을 가지고 약도 잘 먹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있으면 이 병원에서 퇴원해서 3년 4년 사는 경우가 많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3개월 정도 사실 겁니다 말을 하면 이분은 3개월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같은 환자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천당 갈 준비를 하라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믿지 않는 이 사람은, 초신자나 믿지 않는 이 사람은 기도하면 되나?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나나?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3개월 이 시한부를 받았던 이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 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오래 믿은 사람이에요. 야, 내가 기도를 한두 번 해봤냐? 믿지 않으니까 되는 일도 없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실까요? 믿는 대로 된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믿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그냥 품는 것입니다. 내 의지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이건 기도해도 안 돼, 나는 죽어 하면 그냥 죽어 천당 가실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벽을 보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이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병이 있고 풀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그 귀한 소중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그 환자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였더니 그 병이, 나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여러분의 병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사라지고, 병이 있습니까? 병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믿음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신뢰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숱한 역경과 고난과 시련까지도 믿음이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암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특별히 췌장암, 혈액암, 이것은 과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욥처럼 10 아들, 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재산이 반쯤 묻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말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을 정도로 쫄딱 망해버립니다. 몸에도 병이 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어쩌면 욥이 당했던 이 고난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언저리는 아주 힘든 자리인 거예요. 하루에 우리나라 한 40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퇴근해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한강대교 그 철교 위에서 50 몇 살 된 그 남성이 플랜카드를 하나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교통은 다 막혀 있고. 근데 며칠 전에 잠실대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풀어놨는데 놨더니 다시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올라갈까. 수많은 사람이 실제로 자살을 합니다. 얼마나 버거우면 자살을 하는 것입니까? 10대, 40대가 가장 많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장래 그림을 그릴 수 없고 시련 앞에서 너무너무 버거워서 이길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살 방법이 없어서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경우에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어려움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이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보다 똑똑하고 아주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아들, 딸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 절반이 아니라 전체가 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욥은 이겼습니다. 욥이 왜 이겼는 줄 아십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은 자기를 알았습니다. 난 빈손으로 온 인생이고 나는 빈손으로 갈 인생이다.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갈 것이다. 이게 삶의 인생의 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인생의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리도 여호와신 것을 욥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장자인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아들 셋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때때로 자녀를 잃은 그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는 목사님이 당신이 신방하는 것보다 이 권사님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그 가정에 가서 위로를 합니다. 아유, 힘드시죠?
그러면 당사자가 말하죠. 뭐 권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때 권사님 말씀한답니다. 저는요 아들 셋을 잃었어요. 세 아들을 다 잃었지만 죽을 만큼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 딸을 잃은 사람이 그 권사님을 보면서 아 내가 내려다보고 살아야지 하면서 힘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축복이고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망하고 욥처럼 자식이 다 죽고 쫄딱 망해도 그 쫄딱 망한 자리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일어서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남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은 그 부잣집 12아들 가운데도 색동 옷을 입고 야곱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인신매매단에게 형제들의 모반으로 팔려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냥 가면서 뛰어내려 그냥 빠져 죽고 싶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그냥 자결을 하고 싶기도 하고 감옥에 갔을 때 그 머리를 감옥 형무소에 담벼락에 그 머리를 부딪혀서 그냥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단 남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겨냅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도 이겨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도움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돕겠습니까? 저 멀리 저 이스라엘에서 온 이 망명된 한 인생이 있는데 그 애굽 제국에 있었던 그 요셉을 누가 도와줍니까? 변호사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억울하게 죽어도 울 사람도 조차 없습니다. 아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13년, 15년 버텨냈더니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왜 내 인생은 그렇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거야? 이런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사방이 깜깜하십니까? 전후좌우가 꽉꽉 막혀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여정에 특별히 하나님의 권속으로 된 우리들에게 우연이 없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허용에 의해서 되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요셉을 먼저 보내야만이 70인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다 살릴 수가 있고 애굽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을 만들기 위한 이 프로젝트가 이 억울하지만 누명이지만 참으로 감옥에 갈 일이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이 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국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쪽 저쪽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 교우들에게 참 여러 부분에 있어서 목사로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까? 어떻게 치유를 해드릴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런 시련과 이런 터널을 통과해야만이 우리 교회가 오늘 최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샘플과 같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훈련의 여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못 버티면은요, 우리 교회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비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를 만드는 작업인 거예요. 요셉을 그 13년의 훈련을 통해서 애굽에 있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총리 일을 하고 어떻게 승리할지를 훈련시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당하는 시련이 있고 너무너무 버겁고 참으로 하루에도 7번씩이나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따라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린 겁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겁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힘이 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뭔 줄 아십니까? 버티는 겁니다.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해서 내가 성공한 게 아니라 버텨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있는 처소에서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실인 같이 보일지라도 버티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 오뚜기가 있습니다. 오뚜기는 아무리 어디에 던져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어떤 곳에 내동댕이 쳐도 오뚜기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오뚜기에게는 무게추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게추는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내동댕이 쳐도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뚜기입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큰 믿음으로 모두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가에 건너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고생했지? 잘 싸웠어. 내가 너한테 이런 고울의 권세를 줄게. 여러분 상밖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결국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워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의 결론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기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